요한복음 7장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지역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준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지도 시간이 좀 더 됐던 것 같습니다. 7장 1절이 그 후에 그래 놓고서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겠죠. 그냥 뭐 걸어 다니거나 뭐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신 게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놓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이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신 이 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한 이 일이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1년 상황을 남겨놓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어느 때가 가까웠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초막절은 6월절로부터 한 6개월 정도 떨어져 있는 시점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달 15일서부터 초막절을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구약성경을 가서 보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이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이제 1월달 시작되어지는 초막절까지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초막절은 한 10월 중순쯤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유대인 달력은 우리 음력처럼 음력에 따라서 이제 몇 월 이게 정해집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인데 그게 이제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10월쯤 되고 9월 말 10월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우리의 달력으로 3월 4월쯤 그때가 이제 6월절이게 되니까 이제 기한이 그렇게 남은 것이죠. 그런 이제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걸 유대인은 다 알죠.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성경 몇 곳을 가볼 텐데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보죠. 레위기 23장 33절입니다. 구약성경 183쪽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세 날은,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티슈리 달이라고 하는데 그날 15세 날은 초막절이니,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듯이 텐트를 쳐놓는 절기란 말이죠. 숫꽃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텐트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초막을 지었다고 해서 초막절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텐트를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켜라. 15일서부터 1회 동안 지켜요. 첫날 성회로 모이고 또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1회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니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아니하고 있는 독특한 기한입니다. 이런 절기는 왜 마련해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키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는지에 따라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이걸 왜 안 지키냐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그림자인 거예요. 이 모든 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일단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지켜라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텐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초막절을 따로 지킬 필요 없어요. 맨날이 초막절이에요. 날마다 텐트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게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거든 너희가 이걸 지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때는 계속해서 텐트에 살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좀 그랬겠지만 나중에 집 짓고 살겠죠. 그랬다가도 요 일주일 동안은 텐트를 지어놓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텐트를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텐트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텐트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막, 거룩한 막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성막이라기도 하고 또는 회막, 모이는 막이다. 그래서 회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곳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텐트가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도 텐트 치고 사는데 하나님도 텐트 치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였다는 거죠. 지금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셨다는 것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지켜라.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만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한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 가운데서 텐트를 치고 사실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생각이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 옛날에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이게 살았었는데 그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것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해주셔서 나중에는 주께서 그의 텐트를 우리들 가운데 치실 날이 있을 거다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아느냐면 그분이야말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는 이 텐트가 말해주는 모든 것의 실제 그 자체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그거 모릅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릅니다. 이분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걸 알게 돼요. 아, 이분이 과거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모든 것의 실체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는 것을 운동화 이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스펙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일을 하도록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핵심 뭐냐? 이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아마 상황은 어떻게 될 거냐면 몇 종류의 사람들을 나뉘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라서 초막절이 와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 조상들이 늘 하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우리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 옛날부터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떡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의미를 보지 못하고 하는 거죠.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알고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이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우선 구약의 초막절을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부어드리는 제사요.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쭉 언급하는데 이는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가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지냐면 10월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추수가 끝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39절에는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토지 소사를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세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할지니라. 자, 이제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나옵니다. 첫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로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까지 시내 버들을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걸 취하여 어떻게 하는 말은 없지만 초막을 만들려면 그런 거 다 가지고 와서 초막을 만들어요. 이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가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가 일곱째 날에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고 이들을 인도해 내셨고 이들에게 풍성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실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초막절을 행하게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사실은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가 다 성취됩니다. 그 중에 한 50% 이상은 성취된 겁니다.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장막 세워놓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과 함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아요. 50% 이상은 그 일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너희가 왜 이것을 못 믿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예수님이 초막절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모르면서 그냥 있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친형제.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까지만 보면 그 사람들 아직 안 믿어요. 물론 나중에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유다서가 기록된 걸 보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걸 알게 되죠. 아직 안 믿어요. 그죠? 이게 참 은혜인데 아직 안 믿고 있는 그 때가 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때까지는 기회가 있다. 물론 이것을 오용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내가 안 믿고 있다가 다 죽으려고 그럴 때 믿을게. 옛날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그럴 수가 없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해 나가신 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6장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7장에서도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누가 안 믿느냐? 예수의 형제가 안 믿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있겠죠. 지난번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기 어려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아는데 그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가 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러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 믿는 거죠. 너무 가까워서 안 믿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가깝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이 자랄 때 자기 형님으로 있던 이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믿기 어려웠겠죠.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나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한때 주님 그래 그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걸 믿은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분명히 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낳을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이 사극들을 많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임금이 된 다음에는 부모님이라도 네 하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완전히 똑같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주님 하는 게 아주 이상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생각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믿기가 어렵다. 왜 믿기가 어려우냐?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인간성이 딱 잔존해 있어서요. 우리들 알고 못 믿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제 걸어 나가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거를 믿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실 믿는 사람이라도요. 이게 믿는다는 게 이게 하나 딱 하는 건 끝난 게 아니라 믿는 게 계속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걸 더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냐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제도 믿었는데 오늘 또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는 거는 그거보다 더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믿는 게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는 게 더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1차적 과제는 뭐냐 하면 이 가운데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 앞에 그것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래서 어제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믿는 우리에게도 더 믿지 않으려고 작용하는 게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육체라고 합니다. 그 육체는 몸을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패한 인간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몸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읽으면서 육체 그러면 되게 그죠? 부패한 인간성이 우리를 자꾸 못 믿게 해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것을 꺾어 부시고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도 그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의 형제들도 믿지 아니할 때 인간적으로 따지면 되게 겸연쩍은 거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형제들이나 믿게 하시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안 믿는다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담아보면 이 사람들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대의 가장 교묘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제안이 뭡니까? 3절. 그 형제들이, 안 믿는 그 형제들이에요.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초막절이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의 하나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77이 49입니다. 49일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개입니다. 그죠? 이 세 날에는 될 수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구약적 용어로 순례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적 용어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해 가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신약시대에는 순례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볼 수가 있겠죠. 거기 가는 것을 순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건 다 구약과 신약을 다 섞어 쓰는 데서 나오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순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다 짐을 싸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다 초막을 짓고 거기서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고 다시 내려오죠.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메시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갈릴리에서 가끔가다 보이는 그런 이적들 몇 번 보이면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그는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사단이 딱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사단이 단둘이 있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서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중에 성전 꼭대기에 서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보고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안 다치게 하는 걸 보고서 믿을 거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로 온 목적을 이룰 게 아니냐 하는 거하고 성격이 같으냐. 근데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는 방안을 찾아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얘기 좀 바꾸면 이런 거예요. 형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종교 사업이 성공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라. 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전통적인 메시아관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주 놀라운 인물로 딱 나타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의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요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네 프로그램을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행동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법에 늘 연연해 갑니다. 예수를 이제 믿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다 믿었으니까 믿은 다음에는 이 일을 더 융성하게 하려면요 하나님 이렇게 하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용감한 사람들은 제안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세상 방식대로 그게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돼요. 이 세상 식으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제안을 했을 때 예수의 형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이다.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세상적 방식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게 좀 그게 뭔데? 그게 찾기가 참 어렵긴 한데 하여튼 명백합니다. 세상적 방식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건 동의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조금 믿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의견이 갈라지는 거는 어디서 갈라지냐면 하나님의 방식이 뭔데? 그건 모르겠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이 형제들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신이 메시아로서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기가 쉬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안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제안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을 하시는 분으로 딱 생각하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게 마치 뭐냐 하면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기능적인 것을 마련해 놓고 예수님이 그 기능을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마음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면 하나님이시면 요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믿는다는 것과 안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하냐.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그냥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설렌다라는 거죠. 안 믿는 건 뭐냐면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하면은요, 이게 주님께 나 내놓지 않으면 그 자기한테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씨름하는 거 비슷합니다. 씨름하는 선수들이 서로 하면서 이제 저 사람은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씨름을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야곱만 어떤 이상한 분하고 씨름하다가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비유적 의미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름을 해가지고요, 죽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항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항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딱 서 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공동체에 나온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 넣는 이 일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모레도 했고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대충 보여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딱 주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씨름해야 되냐? 일단 우리 안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어도 우리 안에 안 믿는 거 있잖아요. 그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는 것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주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예수의 제자, 예수의 형제들이 안 믿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마음이 아팠겠죠. 형제가 안 믿으니까.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믿으시겠죠. 뭘 믿으시겠어요? 얘네들이 야고보가, 유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다? 믿을 거다. 믿어야 돼요.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래서 모니카를 기억해 보세요. 어거스틴, 네, 어머니죠.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주를 잘 숨겨나가길 원하거든요. 그때 우리 정확히 상황을 몰라요. 그러나 이게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라면 모니카가 날마다 울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에서. 그죠? 자기도 안 믿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고 있는 게 이게 안 되는 거니까 믿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주님을 믿어요. 그 앞에 믿고. 그죠? 다음에 끊임없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거는 그 예수님이 형제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을 미워하는. 왜 그러냐? 여기 이제 소위 대립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이에 대립이 있어요. 왜 미워하는지 예수님은 압니다. 예수님이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느니라. 그건 악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죠? 그 얘기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세상이 복잡해지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혜롭게 행해야 되죠. 아무 때나 그게 뭐 잘못됐는데 맨날 그래가지고 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예. 그 적당히 말해야 될 때를 찾아서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세상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미워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지혜스러워지려고 합니다. 이 말 하지 말자. 그래서 아무하고도 안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하고도 안 부딪히고 미움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주님의 일은 아니다. 물론 아무 때나 돌아다니면서 당신 그거 틀렸어. 이러고 다니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주님이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게 뭐냐면 빛이 비춰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장막절, 추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 사는 게 좀 이상했을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그죠? 신기해서 이렇게 가서 보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그 빛을 비춰주는 거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 나가려고 하시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7장이 진전해 가면서 우리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더 악해지고 얼마나 더 무서워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리가 자꾸 드러나게 되면 더 이 대립이 심해지는 거예요. 대립이 심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니카가 날마다 울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냐고 정말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셔서 마치 우리가 지금 주를 믿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셔서 믿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게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옳다. 그래서 금방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주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부패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의 마음은 쳐서 복종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게 사로잡히면 안 되는데 때때로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이것을 거의 안 해서 문제입니다. 옛날 17세기 청교도들의 문제는 날마다 이것만 해서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자꾸 살펴서 내 마음속에 믿지 아니하는 게 뭐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꺾고 주 앞에 내어놓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씨름을 해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나가는 것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믿고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믿고 또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요소들을 자꾸 없애가서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자꾸 생각해가고 주님이 느끼는 대로 느껴가고 하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같이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죠. 주님께서는요, 예배 시간에 상당한 시간,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증진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무 얘기 안 하셨죠. 그죠? 그냥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여기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자신도 올라가시는데 비밀스럽게 올라가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초막절은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하는 율법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때는 아직 공개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을 잘 안 나타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켜가는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참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참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날마다 장성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어떤 것을 의도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의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를 믿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주를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